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택,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은혜로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라고 하면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들만의 전용 용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자칭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선택적 교리의 근본의 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죠. 오늘의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여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민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 사람들, 바로 저들이 받을 죄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한테 주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민하신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그러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렇듯 무모하게, 이렇듯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저 백성이 받을 형벌을 그런 미리 내다보게 되기에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때에 아주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괴롭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에게 주어질 이게 미래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지 않았습니까? 혹 여러분이 얻어맞을 때가 있었습니까? 맞으면서 아프다, 괴롭다, 이것만 생각했죠. 나를 때리는 저 사람이 며칠 후에는 또 얼마나 지난 후에는 이것을 얼마나 후회할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저들이 당하는 고통, 그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형벌과 그 심판에 대해서 그는 괴로워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성경 맥락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 중에 일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엄청나게 빗나가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단 믿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구원을 믿고 그 지혜를 믿고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해답이 눈에 보입니다. 이 방법, 이 생활 철학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에서 좋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구약의 맥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문맥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릇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저 이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 속에서 그 맥락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높은 계획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렇게 버리실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높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구원은 단체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바울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또 이방 사람 이렇게 단체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이방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편화라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가끔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한 이 아가씨나 또 남자들이 하는 말을 있죠. 남자들은 다 늑대예요. 남자들은 다 나빠요. 또 여자들은 다 여우예요. 여자들은 사람을 홀려요. 이 말은 너무나도 강조하기에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날 좀 쳐다보라고. 나도 남자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빼고는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고 다 늑대라는 얘기죠. 어쨌든 나도 남자고 도대체 이 아가씨가 몇 명이나 남자를 만나보고 하는 소리인지 도대체 몇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기에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말을 하는지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만난 남자는 단 한 사람이에요. 그 한 남자한테 배신당했다고 해서 남자들은 다 나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느라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꽤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사건을 당한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바울을 핍박한 사람은 단 몇 사람이죠. 이 몇 사람 때문에 유대 사람은 다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 자신도 유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믿었고 요한이 믿었고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고 더욱이 저들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핍박을 받아 부득이하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사람은 다 안 믿는다? 유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남편까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예수 믿는 아내와 20년을 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도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한다는 말이 목사님 과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천당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집을 잘 봐주거든요. 아내한테 교회 가서 헌금도 하라고 헌금도 주고요. 토요일에 물론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지만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제가 집을 지켜줍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내가 집을 잘 지켜주니까 교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만하면 천당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믿고 아이들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사 부모님이 다 교인이라고 해도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유대 사람은 안 믿고 이방 사람은 믿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죠.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구원은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혈통에 너무나 치우쳐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네가 그렇게 좁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높은 의미에서 우리 가족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가족 혹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혈통적으로 생각합니다. 핏줄을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는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씨가 그 민족의 그 동족이 이스라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 강한 증거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로 들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스마엘이고 하나가 이삭입니다. 그 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구두가 난 아들 6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떼놓고 이 둘만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임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다를 뿐이죠.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맞죠. 분명합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따져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나 더 먹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형님이고 장자입니다. 동생이 이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둘이 다 아브라함의 씨이니까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이 아니냐, 선민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민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것은 핏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육체적 문제가 아니란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혹 세속적인 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믿음의 전통을 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마펫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펫 사무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 이렇게 하죠. 원래 이 마펫 목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좀 큰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래서 한때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일하셨던 분이 갑자기 자기를 다 정리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래 한국말을 잘 못하는 가운데도 통역을 세워서 가르치십니다. 이 마펜 목사님은 유머스럽게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는 어렸을 때 종종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노니까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Get away, go hom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서 놀지 말고 집으로 가서 놀아라 이렇게 야단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옛날 그렇게 아버지는 나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정말 대단한 희생 아닙니까? 그분은 한평생 한국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신 후에도 바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혈통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저 내 자식, 내 새끼하고 챙기기에만 바빠요. 그러나 실은 마펜 목사님 같은 분이 진짜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1890년에 한국 선교사로 그 아버지가 들어온 이후로 그 한국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로, 신학교 교수로, 총장으로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어요.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그 모든 귀한 시간, 그 시간을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 그게 효자 아닙니까? 뜻을 이어야 자식이지 핏줄만 이었다고 자식입니까? 이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종자인 것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종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가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영적 기업을 이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마엘은 이방인이죠. 서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는 길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참 자녀란 영적으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도 조심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부를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선민적 신앙이 있고 선민적 정체감이 있어야 그게 선민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혈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나님의 자녀요 효자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